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스승이 저희가 50일 성령 기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다 지나고 4일만 남았어요. 오늘 포함해서 4일. 네, include today's 4 days left. 자, 됐습니다. 와우. 이 힘을 누가 주셨을까요? 성령님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아직 다 주님이 전할 말씀은 무궁무진하지만 오늘 이제 이 시간까지 달려왔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절 먼저 읽어볼게요. 자, 준비. 자, 16절부터 우리 20절까지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하라. 그러나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는 그들이 너희를 공유에 넘겨주겠고 또 그들의 회당에서 너희를 매질할 것임이라. 또 너희들이 나로 인하여 총독들과 왕들 앞에 불려가서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시간에 너희에게 말할 바를 주시리라. 말을 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아버지의 영,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더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 한번 읽을게요. 21절부터 우리 22절, 23절까지 다시 읽을게요. 21절부터 23절까지. 자, 시작. 또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음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배척하고 일어나 부모를 죽게 하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이 성읍에서 너희를 박해하면 다른 성읍으로 피하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인자가 올 때까지 너희가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다 다녀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28절부터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또 너희는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손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손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이 전체 말씀을 사실 다 읽어야 되지만 제가 중요한 말씀을 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여기 보면은 34절, 34절, 35, 36절 자,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다음에 제가 해석을 해드리고요. 일단 37절부터 읽을게요. 마지막 절까지 시작.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쥐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생명을 찾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라.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며 또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곧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마실 냉수 한 잔이라도 주며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는 결코 자기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자, 마태복음 10장 말씀 굉장히 좀 빨리 나왔어요. 24장쯤 가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나올 줄 알았는데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자기 12제자들을 부르셔서 더러운 영들을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들을 치유하는 권세를 주시고 복음을 전하러 갔다 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2사도들이 여기 이름 쭉 나오죠? 이름이 쭉 나오는데 여기에 놀랍게도 유다도 같이 갔어요. 유다도 같이 사역을 했는데 유다도 사역할 때도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유다가 사역할 때 영력이 나타났을까? 안 나타났을까? 나타났어요. 여기 보니까 유다가 주님 저에게만 역사가 없었어요. 말하는 기록이 없어요. 제자들이 모두 놀라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도 고치고 귀신의 권세가 하늘에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다 보았다고 12 제자들이 동일하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자, 그때 주님께서 주의사항을 쭉 주시면서 물론 이들에게 첫 번째 보낼 때 어디로 가려고 그랬나요? 바로 처음에는 이방인들에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혼혈에게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반은 하프는 로만이고 하프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혼혈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보낸 바가 없고 오로지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에게만 가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을 예수님께서 직접 몸소 전도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백성에게 먼저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서 뭐라고 전하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전하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공간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도 방법들을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저희가 지금 여기 있는 게 다 뭡니까?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전도지잖아요. 여기 있으면 이것도 전도지고 이거는 다른 나라 성경책이고 언어별로 여기 지금 전도지가 다 있어요. 여러 나라 언어별 전도지 다 들어있습니다. 저희가 전도지를 가지고 지금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는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방법은 그 당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것만 외쳤어요. 다른 거 안 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럴 때 모아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때는 그거밖에 안 했어요. 이상하다. 이때는 왜 이거밖에 안 했을까?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한 것은 언제부터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들의 메시지는 거기 플러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그렇게 기다렸던 바로 메시아. 너의 주인이야. 너의 왕이야. 그가 우리들의 주가 되셔. 이렇게 플러스가 됐어요. 놀랍죠? 자, 이때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침례 요한도 메시지를 전할 때 그때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계속 회개만 촉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자 보세요. 예수님이 놀라운 마지막 때에 대한 비밀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거는 단지 이 시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주시면서 너희가 공에 잡혀갈 수도 있고 너희가 잡힐 수도 있고 너희가 무슨 말을 할 수도 있고 매를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할 말을 주실 터인데 바로 성령님께서 너에게 할 말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들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잡혔어요? 핍박을 당했어요? 아니요. 아무 일이 없었어요. 복음 잘 전하고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서 너무 행복해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걸로 끝낸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가 지금 나갔던 전도 여행에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앞으로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때는 아버지의 영 성령이 너에게 오셔서 이때 지금 성령을 받은 오순절 말갈다락방의 사건이 있기 전이에요. 근데 앞으로 오시게 될 여러분이 받게 될 그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라. 그가 할 말을 다 주실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이때 들을 때 무슨 뜻인지 100%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들의 포커스는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따라갔다.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보았다. 그것만.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은. 무슨 말씀? 잡혀갔을 때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말씀해 주실 거다. 그래서 또 말씀하세요. 그쵸?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고 또 부모를 죽게 하고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을 거고 미움을 받을 거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건데 이 성읍 저 성으로 도망 다니면서 뭐 계속 너희가 어떻게 해요? 너희는 몸은 죽일 수 있으나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세요. 머리카락같이 생각했다. 너희는 귀하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 자기 생명. 정말 많은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제자들은 이 모든 말씀이 그들 귀에 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들이 다 그때 다 들어왔더라면 예수님을 부인하지도 않으셨을까? 왜? 이 말씀 있잖아요. 응? 자기 생명을 찾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란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드릴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더러만 날 살려라 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 그런데 성령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면서 또 이 말씀을 하세요. 성령이 오시면 그의 자의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르쳐준 그 말로 너에게 일깨워줄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이 말씀도 일깨워진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주를 위해 생명을 드려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내 생명을 얻는 거구나. 내게 내 몫에 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가족 안에서도 우리 모임 안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누어져서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반대해서 그 원수됨이 집안에서 일어나는구나라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됐어요. 언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제서야 무릎을 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 알겠다. 여러분,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많은 기적과 그 많은 표적을 보았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3년 반 안에 쇼부가 나야 돼. 끝이 나야 돼. 완전 변화가 돼서 용사가 돼야 돼.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마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많은 일을 보았어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일은 일부 아주 적은 부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공간복음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한 행적을 기록하려면 3년 반 동안에 매일매일 그분은 엄청난 사역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기록하려면 이 세상에 책을 둘 곳이 있다 없다?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공간복음에 예수님이 행한 일을 조금 있어요. 그렇죠? 그걸로 충분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 오셔서 그것들을 기억나게 됐고 깨닫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놀랍게도 주님께서 너희가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을 때 그들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의지가 있어서 산 것이 아니라 누가 이끄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도우신 겁니다. 자, 여기 말씀 보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대에 저희가 지금 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자, 피곤하시죠? 지금 눈에 지금 피곤들이 모두 가득. 아, 그러세요? 오늘 피곤이 많이 보이시는데 자, 냉수 한 컵 들이키시고 자, 원래 목요일이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금요일부터 조금 힘이 나죠. 토요일 주일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어서 좀 목요일이 가장 힘듭니다. 수목이.
체력도 많이 떨어지셨을 것이고.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뭐가 있어요? persecution,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대요. 셀리야, 마지막 때 성인아, 주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엠마 오늘 이거 안 했네. 주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우리 앞에 뭐가 놓여있다고?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셔, 안 사랑하셔? 얼마나 사랑하세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리고 너 뭐예요? 나는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아. 나는 너의 머리카락 개수를 다 알고 있어. 우리가 어떻게 머리카락 개수를 다 알아요? 오늘 세웠다가도 내일이면 몇 가닥 빠지고 몇 가닥 새로 올라온 줄은 모르잖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Everything.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어디에 내몰려요? 나중에 핍박과 고난 가운데 내몰리는 일을 우리 맞닥뜨릴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왜 우리를 이렇게 내모실까? 제가 예전에 여호와 스님 만났다 그랬잖아요. 제호바의 비트니스하고 알교행 했다 그랬잖아요. 복음을 뭐 알교행이 아니라 뭐 거의 나중엔 계속 들었지만 그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지옥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거기다 보낼 수가 없어. 우리를 거기다 던질 이유가 없어. 그러면서 지옥은 없대요. 지옥은 없대. 절대로 지옥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안 간대. 그러면서 자기들이 어거지로 지옥이 없다, 천국이 없다, 천년왕국만 있다가 이 세상은 그냥 끝나는 거다라고 계속 어거지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러면은 왜 우리가 이렇게 이 고난 가운데서 고난에 빠뜨리실까? 혹시 답을 아시는 분? 아무거나 얘기해도 돼요? 그럼요. 아무거나. 먼저는 생각나는 거. 네, 먼저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하시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고난을 어떻게 겪어 그거를 이겨내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는 부분 있고, 네, 다 뭐 그래요. 믿음이 맞아요. 그것도 맞는 좋은 대답이었습니다. 자, 거기다 더 하자면은 이 세상은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지만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그들의 일부 권한을 가지고 뭔가 움직이고 있어요.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 나타나서 그러잖아요. 마귀가 딱 나타나서 세 가지 시험을 주면서 너가 나한테 경배를 해라. 바우다 하면 이 모든 권세를, 이 영광을 보여주면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천하 만국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줄게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거짓말쟁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천하 만국 권세를 준 적이 없는데 뭘 네가 받아서 나한테 준다 그래?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반박하지 아니하시고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주 너의 하나님께, 다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고. 너에게 섬길 것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위임권이 넘어간 일부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게 있어요. 그런데 그 세력이 그 시간이 끝나는데 그 악한 사단이 자기의 그 세력을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성도들을 고난에 빠뜨리고 성도들을 고통을 주고 잡아가서 매질로 고난과 여러 가지로 그 입에서 뭐예요? 나 예수님 안 믿을래. 나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할래라고 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마귀가 굉장히 역사가 많은 곳일수록 누가 많아요? 순교자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나이지리아나 북한이나 중국도 있겠지만 모슬렘 꺼내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호주처럼 예수님 안 믿는다 해서 고통을 안 받는 게 없어요.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할 때 파키스탄도 인도도 그렇고 굉장히 강력한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님 안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유 없이 그쵸? 몽둥이를 맞아 죽이고 잠수를 당하고 불에 타서 화형을 당하고 엄청나게 고통을 당합니다. 그들에게 뭘 끌어내려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는 거예요. 내가 내줬어 일부 어느 부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 일을 안 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막을 수 있는 분이지만 아까 은정자네가 말하는 것 중에 연단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서 뭘 쓰냐면 우리를 정금처럼 연단하기 위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래서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딱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불순물을 제거하시려고 한다. 뭔가를 제거해서 지금 풀무불을 온도로 올려서 나를 거기 당금질해서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란 것을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난 연단 때문에 우리가 희어진대요. 우리가 깨끗해진대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막 죄를 졌어. 막 잘못을 해. 엉망으로 살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데 그에게 연단도 없고 고난도 없고 아무런 채찍이 없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성경 말씀에 그는 하나님이 버린 자, 사생자. 하나님이 버린 자, 사생자. 아버지가 없는 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자라는 거.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고난이 있다는 것은, 뭔가 있을 때마다 사인이 있다는 것은 비록 아픔이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 근데 빨리 연단받고 빨리 다 빼버린 사람은 고난이 강도가 약하거나 좀 더 덜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4대째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에 저희 손조들이 그냥 예수님 믿은 분이 아니라 정말로 일제시대 때 감옥에 2번이나 가셨고 신사참배 거부했기 때문에 2번이나 가셨고 거의 생명을 내놓고 예수님을 믿었던 우리 할아버지, 그리고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그 모진 핍박을 견디고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셔갖고 처음에 믿었던 저희 증조부 할아버지 그 가족들, 그 다음에 저희 아버님 어머니부터 시작해갖고 정말 믿음 안에서 생명 걸고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자녀라는 축복이 저희에게 다 열매를 맺어서 너무 많은 목회자와 사모와 선교사님, 전사님이 온 가정이 꽉 차갖고 저희 집안이 완전히 그런 목회자 가정이 돼버렸는데,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됐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에 1대 때 그 감당한 그 순교와 박해는 어마어마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그 어둠의 세력들이 방해하고 속인 모든 것들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너무나 편안한 시대를 저희가 살게 됐고, 저희 목사님이 1대시잖아요. 그러니까 1대고 고모가 무당이고, 그쵸? 그래서 어둠의 양들이 꽉 잡고 있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환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목사님이 저랑 결혼하시고 이 가정 안에 편승해서 들어오면서 저는 목사님에게 있던 환란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이 쉽게 사라지면서 목회길이 생각보다 굉장히 순탄하게 열렸어요. 그래서 첫대 믿는 목사님들, 첫대 믿는 성도님들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고난과 힘이 될 거예요. 뭐 여러분들 중에 첫대 예수님 믿으신 분 계시세요? 엄마 아빠 예수님 안 믿었어. 내가 첫대 열매야. 내가 처음으로 예수님 믿어 사시는 분. 온라인 중에서도 계신가요? 2대째, 3대째신가요? 첫대시구나. 굉장히 고난이 많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첫대인데 남편이 아직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럼 그 남편이 첫대가 되겠죠. 그 남편도 사단이 안 뺏기려고 엄청나게 고난을 많이 주고, 그 첫대 남편을, 안 믿는 생짜배기 남편을 주님 앞에 오게 하려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 사람에게도 엄청난 핍박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걸 잡아요. 사단이. 허락을 하지 않으려고, 뺏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첫대는 쌓인 기도가 없어요. 영적 전투에서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바구니에 쌓인 기도가 올라갈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정말 첫 때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은 눈물의 기도가 엄청나게 많으실 거야. 남편으로부터 핍박과 고난도 무지 많으실 거야. 한 분이 안 믿는 분이 한 4대째 예수님 믿는 분을 만나서 기도에 가서 그러면은 환승에서 타고 올라가면 굉장히 쉬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분이 전혀 안 믿어. 근데 한 분이 나중에 예수님을 알게 됐어. 다 쌩짜백이야. 첫 때야. 근데 혼자 먼저 믿었어. 그분에게도 엄청난 고난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 첫 때들은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냐면 첫 때는 어떻게 그거를 그 안에 내려오는 사단의 그 결박과 그 고난과 뺏기지 않으려는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냐면은 여러분 생명 내어 놓아야 돼요. 목숨을 내어 놓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목숨 내어 놓는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쌓이지 않는 그 그릇 가운데 눈물로 엄청 담으셔서 영적 권세를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제 50일 기도하셨잖아요. 와, 나 기도 엄청 많이 해서 나 지금 엄청 많이 쌓였을 거야. 자, 이제 제가 뭐라 그랬죠? 훈련소. 이제 훈련소에서 자, 어떻게 하는 거 배웠어? 하고 이제 겨우 짝대기 하나 달고 50일 끝나면 나오는 거예요. 자, 뭐 나갔어요? 짝대기 하나 시절, 짝대기 두 개 시절, 그 다음 3개 시절, 4개 시절 나갔어요. 그게 끝이에요? 그 위에 또 부자가 있네. 그게 또 뭐가 있어요? 대위님 엄청나게 많잖아요. 끝도 없이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 여기 이 뭔 말씀을 하냐면요. 아버지 누구든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34절.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서로 대적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의 원수들은 그의 가족 중에 있으리라.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이단들, 한국에 이단 많죠? 호주에는 어떤 이단이 있는지 제가 이제 여호와 증인을 만나보긴 했지만 몰몬도 있겠고. 자, 이 이단들이요, 이 말씀을 사용해서 틀리게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이단들은,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안에 들어온, 종파에 들어온 사람이 엄마 아빠가 반대, 너 거기 이단이야 가지 말라 그러면 이 말씀을 딱 들이밀면서 그 집에서 나와. 그리고 우리 센터로 와. 그래서 아예 뺏어가 버려서 부모와 모든 연출을 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5년이고 10년이고 딸 소식도 몰라요. 집에도 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이단인데, 그렇게 하는 이단들이 되게 많아요. 한국에 신천지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 이단들이 많은데, 그렇게 이단들은 그렇게 사용하지만 주님께서 말하시는 맥락은 그 맥락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말 원래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만이 들어오면은 사랑이라는 게 그 성품이, 성질이 깨어진 것 붙이고, 갈라진 것 붙이고, 쪼개진 거 연합해서 하나로 계속 묶어서 가능하면 너희가 사람으로 서로 화평하고, 그쵸? 악을 뭘로 이겨요? 선으로 악을 이기고, 그런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계속 그런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이 말씀은 뭐냐면은 너희 안에 신앙을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신앙이 들어와서 정말 예리한 좌우의 날이 선 진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너희가 모두 좋았어. 아우 좋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우 WCC, WEA도 좋아. NCCK도 좋아. 아유 뭐 이것도 좋아. 뭐도 다 좋아. 예수님이 오시면 진짜 생명이시고 진짜 복음을 가지신 분이 오시면은요. 우리가 얘기를 하고 들었을 때 우리가 관점과 시선이 다르고 주님을 믿는 목적과 우리 의도가 달라지면 연합이 안 돼요.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목적이 다른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야? 나 예수님 믿으면은 잘 돼.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의 문이 열려서 우리에게 돈을 많이 주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편하고 행복하고 부자로 잘 살게 돼. 그리고 남편 고속 승진하고 우리 딸 좋은 대학 다 들어가고 모든 게 형통해서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편하게 잘 사는 거. 내가 예수님 믿는 목적이야. 그렇게 해서 기복을 가지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예수님을 믿었더니 성령께서 내게 요구를 해. 너 이거 섬길래? 나를 섬길래.
너 이거 따르고 섬겼던 거, 재능, 재물, 성공, 그것 때문에 너 인생을 다 바쳐서 따라갔던 거 너 포기하고 오로지 예수님 나만 쫓을래? 나만 사랑할래? 주님 물으시는 거야. 칼이 있어요. 칼이 있어요. 우리가 미지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칼로 딱 잘라서 동강내서 두 길이 나눠집니다. 그 나눠진 길에서 우리는 누구를 따라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37절에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않냐고. 예수님은 칼을 가지고 딱 잘라서 귀를 두 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버지나 엄마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눠요. 나눠진 길로 이쪽으로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예수님을 결국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내게 주어진 사명, 근데 그 사명에는 고난과 함께 있죠. 우리 수고와 헌신이.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 합당치 아니하니란 말을 우리가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합당하지 않아. 근데 하늘나라 상관없어. 어떤 사람은 합당치 않아. 너 나하고 상관이 없어. 자, 여러분 뭘로 해석하실지. 길이 나눠졌는데 칼로 어디를 누구를 따라갈지. 자, 그러면서 4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며 또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곧 나를 보내신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41절 말씀 보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근데 다른 성경에는 그 대접이라고 나왔더라고요. treat하는 거. 그쵸? 상을 받을 것이요. 참, 그러면은 참 이게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선지자나, 어떤 선교사나, 어떤 목회자나, 어떤 사역자는 정말 열심히 주를 위해서 힘을 다해 기도하고 사역을 감당하는데 힘들단 말이에요.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대접을 했더니 똑같은 상급을 받아. 이거 얼마나 거저가는 상급인가. 그런 생각을 제가 옛날에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마실 냉수한데, 이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를 비유해서, 그쵸? 너가 어떻게 할 거야? 너가 작은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결단코 잃지 않는다는 상급이 이 말씀하고 그 말씀하고 짝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근데 이 작은 자들 중이 누구예요?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자였던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그 자들. 선지자일 수도 있고, 그쵸? 의인일 수도 있고, 제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요. 이 제자를 아주 작은 자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이 작은 자들. 우리 별거 아니야. 우리 복음 전하는, 우리 뭐 특별한 거 있어. 우린 제자야. 우리 그냥 목사고 선교사고 사모야. 그냥 우리 복음 전하는. 근데 나같이 작은 자에게라도 너희가 나를 대접한다면, 목마를 냉수 한 그릇이라 하신다면, 결단코 상급을 잃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끝까지 흘러가야 되겠고.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뭐 나라별로 본다면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작은 나라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맥락은 요 맥락으로 이어진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열어보냐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배경이 유대예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날 일인데, 그럼 마지막 때 persecution이, 대환란이 only 이스라엘에게만 있느냐? 이스라엘에게만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의 5장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6장이군요. 제가 안경을 좀 벗고 읽을게요. 자, 9절 한번 볼게요. 9절 시작.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며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다른 말씀에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 환난과 고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네, 전 지구 상대. 근데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스타트가 돼서 굉장히 강력하게 시작하겠지만 이게 전 지구상으로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계시록 13장 말씀 한번 볼게요. 13장 15절 보니까 뭐라고 해요? 자, 계시록 13장 15절 시작.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성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들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계속 읽어요.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성경을 읽어보니까 요한이 둘러보니까 천국에 많은 사람들이 흰옷 입은 물이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저들이 어디서 왔냐? 가 열방의 다민족들, 이방인들. 근데 그들이 어디서 나왔다 그래요? 큰 환난 가운데서 나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앞으로 더 많은 고난과 환난이 예비되고 있습니다. 그 오죽하면 계시록에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 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저희가 이제 50일 성령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성령 기도하면서 많은 은혜를 주님이 주시고 계십니다. 왜 은혜를 주실까요? 우리에게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방언도 지금 주시고 하늘 문도 열어서 보여주시고 그쵸? 여러분 마음을 지금 하나님 만드셔서 막 회개하고 울고 막 지금 마음이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만 예수님만 붙들고 따라가겠다 지금 결단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지금 또 사랑하겠다 결단하고 헌신하겠다 결단하고 지금 많은 일들이 여러분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고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냐면 따라하세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왜 그러느냐?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제가 2020년도였죠. 제가 지금 유튜브에 제 거 하나 올린 게 2020년도 8월이었나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이제 50일 기도에 마치면 이제 유튜브를 제가 계속 이제 올릴 거예요. 아직 못 올리고 있는데 제 생각에 이제 그래도 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을까. 주님께서 꿈으로는 너무 많은 거를 막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데 저는 호주에 세워진 단두대도 보고 제가 고문전에 서 있는 것도 보고 저희가 막 쫓겨 도망산으로 치고 차들이 와서 군인들이 내려가고 리더기 들고 침 맞은 사람 다 찾아다니는 것도 꿈을 꾸고 도망가고 막 하여튼 여러 가지를 막 호주에 전쟁 나는 것도 보여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피난처가 어느 쪽인지 그 호주에서 우리가 피하고 있는 그 바위 근처에 바다 앞에 바위 안에 뚫어놓은 그 집안에서 저희가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피해도 없이 저희가 숨어 살고 있었는데 안전하게 그런 것도 보여주시고 하여튼 계속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어느 순간 이게 계속 보여주시다가 그냥 조금 뜸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 안에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급박하게 빨리 진행될까? 좀 천천히 좀 뭔가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가 자다가 고막을 뚫는 소리를 실제예요. 꿈이 아니고 고막을 뚫는 소리를 제가 들은 거예요. 빡빡빡 하는 소리. 너무 큰 소리가. 그 소리에 목사님하고 저하고 반사적으로 침대에서 튕겨져서 뛰어내렸어요. 팡.
뛰어내리게 뭔 소리야 이 새끼야 그러면서 제가 안방문을 딱 연 순간 안방문 열면 지금 목사님 서재지 않습니까? 스터디룸. 안방문 연 순간 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시커먼 연기가 저희 방 안으로 확 들어옵니다. 완전히 나요신 냄새가. 앞이 새카만 연기, 흰 연기가 확 들어서 앞에 한 치 앞도 안 보여요. 그래서 딱 문을 여는데 불을 킬 필요가 없었어. 왜냐면 저희 서재에 불이 났기 때문에. 환해 서재가. 검은 연기, 흰 연기, 그리고 저기 불꽃이 불이 붙어가고 책상에 타고 있고 저희 프린터에 증거가 있어요. 구멍이 다 나가고 불똥이 돼갖고 누그러져 있고 배터리에서 불이 붙어갖고 있죠. 배터리에서 그냥 배터리가 좀 큰 배터리, 이만한 큰 배터리. 배터리에서 불이 붙어서 난리가 났어요. 그 옆에 바로 콘센트가 다 붙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옮겨 붙었으면 집 전체가 불이 났고 저희 집은 나무집이라 한순간에 불이 났어요. 근데 알람이 얼마나 크게 울리는지 이거 빨리 안 끄면은 그 앰뷸런스 오지 않습니까? 또 벌금도 있고 3,000불인가? 그래서 저희 이제 그 같이 사시던 우리 한 목사님 계시지 않았어요? 알파 브리시 학생님. 그분이 막 그냥 잠옷바람으로 뛰어나오시고 우리도 잠옷바람이죠 뭐. 뛰어나가서 목사님은 막 부채를 들고 철거 들고 막 계속 붙이니까 빡! 멈췄다가 빡! 알람이 멈췄다가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막 콘센트 빼고 저는 이제 숨을 못 쉬겠더라고. 너무 이게 심해서 몇 분 쉬면 죽는 거 아시죠? 폐로 들어오면. 창문을 다 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창문을 열려고 제 서재로 들어가는 순간 이 빡빡한 무소리보다 더 큰 소리가 제 귀에 우렁차게 울리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그 들은 소리만큼은 소리를 못 질러요. 제 귀에는 들리는데 이렇게 어느 날 환란은 갑자기 찾아온다. 준비하라. 두 번을 했어요. 창문을 열면서 너무 놀래요. 아니 우리 집이 불날 줄 제가 상상이나 했어요. 불날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불 잘 잠그죠. 저는 외출할 때도 가스 벨로 원줄기를 잠궈놓고 가거든. 외출할 때 어디 갈 때는 아예 수도꼭지도 벨도 다 잠그고 완전 다 잠그고 가요. 사고 나고. 아니 우리가 정말 저는 핸드폰도 밤에 충전을 안 합니다. 저는 핸드폰 충전을 절대 밤에 안 해. 꺼놓고 자고 아침에 충전해서 쓰고 그 충전한 걸 하루 다 쓰고 끝내요. 그리고 밤에도 충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 철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업데이트 될 게 너무 많이 걸렸더라고. 업데이트가 밤에 해주더만요. 그걸 몰랐어. 꽂혀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항상 꺼버리니까 저는. 근데 저희 목사님께서 이거 있잖아요. 머리 쓰는 불빛 세게 하는 거, 엄청 밝은 거를 75불 주고 호주 마트 가서 사오셨습니다. 배터리를. 그래서 그거를 충전한다고 꼽아놓고 주무신 거예요. 근데 배터리가 충전하고 꼽아놓는다고 터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제 목사님이 배터리를 충전을 하면서 이렇게 배터리 안에 넣는 끼우는 것들을 집에 있는 걸 찾아서 똑같은 사이즈를 넣고 끼우셨대요. 그래갖고 꼽았대요. 그래서 충전 잘 돼서 쓰고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거기서 과열이 돼서 폭발을 한 거예요. 팍 하면서 불이 붙어서 막 이렇게 연기가. 그래서 그 책상은 버렸습니다. 너무 새카맣게 다 타갖고 나무 책상. 기념으로 두려다가. 나중에 저희가 이제 이사를 할 때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창문이고 벽이고 천장이고 새까만 게 그대로 그림이 있더라고요. 몰랐죠. 닦다 보니까 너무 검은 연기가 많이 와서 이게 뭐지니까 그때 그게 다 안 지워졌던 거예요. 벽에 그냥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사할 때 엄청 고생하면서 지우고 왔는데 그때 그 빡빡 알람보다 더 큰 소리가 제게 들렸습니다. 이렇게 환란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 준비하라. 그리고 제가 그때 너무 놀래갖고 그때가 몇 년도인지 모르겠어요. 2020년도 8년인지 2년 전에 2년 전. 네, 제가 그쵸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막 시작되고 팬데믹 시작해서 약간 그런 때였나? 예, 그런 때죠. 예,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것도 제가 바로 올리지 않고 좀 이따 올렸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거를 유튜브에 올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렸죠. 올렸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도 항상 매일의 삶 속에서 이렇게 평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제 코로나 찾아오고 뭐 난리 났죠. 환란 찾아오고 뭐 그건 큰 환란도 아니에요.
찾아왔는데 우리가 지금 평안한 시대를 사는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가 다 끝나서 그 플랜데믹이지만 다 끝나서 우리는 지금 다 잊어버리고 평안하고 옛 기억을 서서히 좀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매일 아니면 어떤 데는 몇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저는 그 주님의 그 외침이 항상 뇌 위에서 떠올라요.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찾아온다. 준비해야 돼. 도대체 이거 뭘 준비해야 되는 거야? 주여, 제가 뭘 준비해야 되는 거야? 뭘 준비해야 되는 거죠? 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 여쭤보세요. 뭘 준비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비난처를 준비해야 되나? 시골로 다 빨리 내려가고 뭐 땅속보를 파든지 뭐 거기서 뭐 살 준비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환난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지? 자, 여러분 환난 준비하는 메시지 들어갑니다. 자, 다시 읽어볼까요? 자, 아까 읽었던 그 말씀 마태복음 10장 말씀 펴서 자, 펴셨습니까? 준비 38절에서 39절이에요. 시작. 자기 생명을 찾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니라. 우리가 환난을 이기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앞에 내 생명을 그냥 내어놓는 거였어요. 그냥 죽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다가 서로 사랑하다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 만날 때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회개하고 겸손함으로 준비하고 교만을 계속 물리치면서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제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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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또 보니까 이 말씀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성읍에서 너희를 박해하면 다른 성읍으로 피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박해를 만나면 우리가 피할 수도 있어요. 도시에서 박해가 너무 심하면 우리가 시골로 피할 수도 있어요. 산으로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주님이 피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는 피할 궁리를 먼저 하면 틀려, 순서가. 첫 번째 순서는 뭐예요? 주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는 각오예요. 예수님 사랑하시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에게 내가 은혜를 갚을 기회가 이제 있어. 나도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 있게 됐네.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죽기를 결단하는.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찾아온다면 성령께서 때로는 알려주세요. 피하라. 이 도시를 피해라. 시골로 가라. 그럼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리기 때문에 네 하고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린 양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돼요. 근데 그 말씀이 있기 전에 두려움에 쩔어서 먼저 도망가려고 도망 다녀도 두려움을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아요. 이 일은 맞닥뜨리면 그 앞에서 결국은 잡히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경험을 배우셨죠? 백신 여러분 안 맞으신 많은데 백신을 안 맞으려고 했을 때 안 맞고 싶은데 찝찝한데 어쩔 수 없이 맞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피하고 싶은데 얼마나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 백신은 피할 수 있는 거였어요. 충분히.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 안 맞는다고 정부가 총 들고 와서 감옥에 가거나 빵 쏘거나 죽이지 않았거든. 우리 고문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가게를 가야 되니까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직장을 계속 있어야 되니까 결국은 백신 들어가 맞았지. 이거는요 짐승의 표가 나중에 올 때는 백신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정도로 허술하게 짐승표 받으라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교묘하게 아주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하게 해서 다 손을 내밀고 받게 될 거예요. 나중에 받고 나면은 컨트롤되죠. 생각과 모든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준비한다는 것은 뭘까? 지금 평안한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성령으로 충만히 우리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요때는 말씀을 몰랐어. 성령이 무슨 말을 하든지 주실 거니라 말을 이해도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잡혀가니까 다 부인하고 다 도망갔어요. 갈릴리로. 다시 고기 물고기 잡고. 근데 성령이니까 임하고 나니까 권능이 들어오니까 딱 바뀌어요. 그래서 뭐야?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더라. 주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더라. 사도행전 말씀 찾아볼게요. 성경 보세요.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 사도행전 4절이네요. 네, 사도행전 사전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제 너희들이 이 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막 했잖아요. 못하게 그렇게 엄중하게 위협하여 17절 보니까 그러나 더 이상 백성 가운데 확산되지 못하게 엄중히 위협하게 했는데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경성하는 것이 하나님께 경성하는 것보다 더 옳은 일인지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41절 보니까 40절 사도행전 6장 40절 한번 볼까요? 5장 40절 준비 시작. 그러자 그들이 가말리엘에게 설득되어 사도들을 불러서 때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여 놓아주니라. 사도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욕을 받기 합당한 자로 여겨짐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성전에서나 각 집안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을 쉬지 않았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들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10장 말씀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어때요? 곧 핍박과 고난이 우리한테 있어서 너희가 도망을 다니고 쫓겨나고 산에도 쫓겨나고 도망 다니면서 그래서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하다가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 시대가 제자들에게 있는 시대라고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어났어요. 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잡혀갔고 고문당했고 감옥에 갔고 우리 사도 바울 얼마나 많이 고난당했습니까? 그렇다면 보세요. 우리 같으면 다 도망갈 거예요. 아, 그 환란이 왔구나. 우리가 잡혀가고 우리 찾아다니고 우리 도망가야 돼. 그러면서 다 저쪽 도망가요. 사도들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이 사도로 저 사도로 숨어 다니면서 숨어 있을 줄 알았는데 사도들은 피하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풀려났는데 성전에서나 각 집안에서나 계속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쉬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해요? 이들은 다 잡혀서 다 처형당했어요. 다 순교당했어요. 그리고 도마는 땅끝까지 간다고 해서 인도라는 곳까지로 도마 행전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땅끝까지 간다고 도마는 인도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도마의 말씀 듣는 인도의 크리스천들이 있더라고. 거기 자기들이 다 그렇게 들어갔다고. 그렇게 해서 인도까지 가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 다 순교를 당했어요. 요한만 빼고. 이분들이 바로 제자들의 삶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주님이 10장 말씀 주시면은 산속으로 도망가고 숨어가고 조용히 숨어있다가 그냥 살아야 되는데 아랑곳하지 않냐고 계속 복음 전하는 삶을 끝까지 산다. 그러면 마지막 시대도 우리에게도 똑같은 우리에는 사명이 있는데 고난과 환난이 온다고 안 되겠다. 우리는 그냥 모든 거 다 두고 일찌감치 숲속이나 땅굴 타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그냥 식량 쌓아놓은 거 가지고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고 오순도순 살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도 돼요. 왜냐면 자, 제자들은 이렇게 살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으니까 스데반 집사 때문에 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흩어졌어. 예루살렘을 떠나갖고 아라비아로, 다메섹으로, 팔레스타인으로, 사마리아로 사방팔방에 다 흩어져서 그들이 누가 됐어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이제 주님이 그들을 모으고 계시죠. 다시 알리아 무브먼트 이스라엘로 돌아와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흩어졌던 거들이 계속 흩어져서 지금 열방 가운데 퍼졌지 않습니까? 자, 근데 지금은 그들 다시 고토로 모으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 환란이 오니까 그들의 믿음대로 난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어. 난 도망가야 되겠어. 그리고 막 도망갔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도망가서 거기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했지만 입을 다물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순교를 당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안 돼. 난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뭔가를 할 거야. 그래서 잡혔어요. 어디로 갔어요? 원년 경기장 끌려갔어요. 거기서 뭐 했어요? 화형을 당했어요. 검투사의 검술 상대가 됐어요. 또 여성들은 거기서 공개적으로 성적 유린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자바도 되기도 하고 엄청난 일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당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무리들은 어디로 도망갔어요? 돈이 없어갖고 돈이 있어야 나귀 타고 말을 타고 다른 나라로 가지. 몇천 킬로 떨어진 데를.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못 도망가 멀리도. 그러니까 어디로 갔어요? 동굴 속 카타쿰 동굴 파갖고 거기 안에 들어가서 몇 년을 지내. 거의 300년 가까이 거기 숨어서 지냈죠.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다양한 사명과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요구하실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돼, 안 두려워해야 돼?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 각오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도 누굴 위해 살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누굴 위해 죽어요? 주를 위해 죽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어디 가든. 그래서 그 마음에 지금 담대함이 없다면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 그 사랑을 더 부어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전부니까. 나는 매일 삶 속에 계속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이런 환난의 소식, 무서운 순교 얘기가 들렸을 때 나는 지금 두렵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장 15절 먼저 읽을게요. 2장 15절 시작. 요한일서 시작.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니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직도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만족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사랑하나? 그것만 딱 보세요. 주님이 이게 잣대를 주신 거예요. 다림줄로. 그럼 내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했으며,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넘길게요. 자, 4장 18절 함께 읽을까요? 준비. 4장 18절에서 19절까지 시작.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되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프로포즈를 하신 상태예요. I love you. Marry me. Come to me. 내게 와. 우리가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에 반응하고 그분 안에 들어가시면은 그분이 가지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충만하게 될 거예요. 항상 그래요. 주님은 우리를 계속 초청하시는데 우리가 반응을 안 하죠. 우리가 온전히 그분 안에 우리를 들이지 못하죠. 그냥 그분의
사랑의 초청에 손을 내미시고 그분 안에 잠기셔서 정말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마지막 시대에 대한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을 완전히 몰아내시고 내가 주를 위해 죽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 하는 그 마음이 완전히 들어오도록, 물론 그런 결정을 다 하셔도 순교를 할 사람도 있고 환난 가운데 잡혀갈 사람도 있고 주님이 너는 빨리 도망가라 해서 도망가서 시골 가서 사실 분도 있고 산으로 가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무서워서 도망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은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 사랑을 더 구하겠습니다. 우리 그 충만함을 더 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을 내어 쫓아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우리 제자들처럼 우리 안에도 이 환난 와 아무것도 아니야. 자, 그럼 담대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